안녕하십니까? 신약 해석 연습 1강입니다. 그동안 이거 한 3, 4년에 걸쳐 가지고 원문 성경 공부하는 연습하는 원리 중에 하나인 소리를 연습했습니다. 소리. 읽기. 소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 원문을 보고 소리내서 읽을 줄 아는, 그게 연마가 되면 눈으로 보고 읽을 줄 아는, 그게 또 연마가 되면 마음으로 읽고 하는 그러한 방식, 외형적인 그 방식 이전의 원리로서는 삼독, 삼성 삼독, 그 원리를 연말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조금씩 간단하게 우리 훈민정음의 원리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봤습니다. 세계 모든 알파벳이 망가져 있다. 한글까지도 엉터리다. 하지만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은 일반은총 초제에서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잘 닦아서 우리가 원문도 공부하고 원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풀이해서 그 뜻을 깨닫기를 바란다 하는 원리에서 소리 원리로 연습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이제 성경 원문을 해석하는 연습이라고 해서 뭐 장난 노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붙인 거죠. 생초보들을 놓고 하는 거니까 생초보도 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소리가 기본 자음이랑 모음 하나 더해서 소리 내서 읽을 줄 아는, 또 실제 소리 내서 제가 하려는 대로 철저히 연마한 사람들, 소리 관련된 2000개 동영상을 맛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신약, 구약, 원문 해석 연습이라는 타이틀로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통독, 속독, 직독, 정독 그렇게 올려놓은 그 파일의 값어치를 알고 이제 그 방면에 주력을 해 나갈까 합니다. 소리 원리는 기초는 계속 되지만 좀 더 이제 그 근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이제 우리말 성경처럼 보고 깨닫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원문 성경관을 장착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쭉 2000개 중에 이제 종류별로 난이도별로 해서 쭉 정말 시청하면서 하려는 대로 연마한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심어둔 격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해석 연습을 할 때도 읽기는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글 개혁성경을 필두로 한 그 번역들과 견줘서 왜 원문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성경 번역과 관계, 하나님 말씀을 전도한다, 가르친다는 것의 관계에 이것이 어떻게 직결되는가 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 자세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신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엉터리 방송국인 때, 더군다나 성경을 관심을 두지 않는 때, 성경을 관심도는 남겨둔 소수, 극소수의 형제들이랑 바른 교회를 계승하는 원칙과 바람을 놓고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소리의 대명사로 지금 신약 시간이니까 꼭 반드시 원문은 구약과 신약 구별 없이 동시 상영을 해야 됩니다. 같이 공부해야만 합니다. 어떤 거 먼저 배우겠다. 다 인간들의 잔머리에 지나지 않소이다. 원문에 대한 오해, 원문에 대한 뚱썩,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부패성이 아른거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전권을,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신학을 자기 입맛대로 합니까? 정통신학은 하나인데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대원칙을 마음에 품고 잘 공부해 봅시다. 지금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도 몇 번이고 곱씹어서 복습하면서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버릴 말은 자고 원문에 관련된 것 중에 버릴 말은 제가 하질 않습니다. 버릴 말이라는 건 거짓말 내지는 쓸데없는 군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아무튼 성경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 신학 전체, 교리 전체, 특히 배달결의 일반은총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폭이 상식이지만 넓게 느껴지고 좀 복잡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듣고 까먹고 소리내고 잊어먹고 할 때는
전력해서 집중해서 세상이 뭐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건 말건 큰 사고 났건 말건 집중해서 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날마다 정해놓고 꾸준히 즐겁게 흥미롭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파벳입니다. 이름, 알파벳 이름 24가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낮고 서양 애들은 이런 발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색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기 지금 계시록을 써놨는데 각 권에 신약 각 권에 또 구약할 땐 구약 각 권을 1장 1절 뭐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아무튼 1장 1절과 또 가능하면 요 책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한 절이 됐든지 올려서 또 한 더세 절이 됐든지 그런 걸 갖다가 놓고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소리의 원리를 점점 상승시키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는 원리 사전이 뭐냐 사전을 활용하는 원리 문법이 뭐냐 문법을 활용하는 원리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을 보고 직독 직해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을 목표 삼아서 홀로 서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걸음마를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꼬마들 걸음마 배울 때 꼬마들 옹알이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눈치껏 알아먹으면서 센시티브하게 아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달려가 봐야 되겠죠? 자, 계시록 1장 1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잖아요. 까먹을 때 빼고는 이제 그 부분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소리로 되지 않는 사람은 이 값어치, 이 강의 값어치를 모르고 풍성하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소리쯤이 하면서 깜짝거릴 분들은 이거 시청하지 마십시오. 소리를 대표로 삼고 그 중에 아주 작은 대표적인 한 가지 방식으로 소리가 글자로 나타난 이 문장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접촉해서 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소리를 점점 깊이 있게 다지는 시간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읽습니다. 크게 따라하는 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한글 개혁성경 표 놓으셨죠? 요 대목 찾아놨죠? 읽기 자체가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소리내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석 연습하는 시간에요. 소리로는 가능하면 말하지 않고 이 낱말 중심으로 이 월 중심으로 이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보는 법, 전개하는 방식, 흐름을 또 파악하는 원리 그런 것들을 할 테니까 어떤 사람은 요런 이제 해석해서 빨랑 써먹을 수 있는 걸 중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근본 원리를 지금까지 3, 4년 이상 해온 거예요. 읽기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정음의 원리를 장착해서 세계 언어학이, 세계 원문학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망가졌고 배교에 이르게 했는가 하는 것에 각성을 갖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것을 구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목적지에 적극 공부하는 방식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이에수 흐리스투 헨 에도케나우토호 데우스 데이크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트 하데이 게네스다이 엔타히 카이 에세메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투 안겔루 아우트 토 둘로 아우트 이오안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읽으셨어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흐리스투 헨 에도켄 아우트 호 네우스 데익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트 하데이 게네스다이 엔 타헤이 카이 에세멘엔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투 안겔로 아우트 토 둘로 아우트 이완네. 예, 그렇게 읽으면 돼요. 어학 공부에는 외국어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소리내고 까먹고 소리내고 까먹고 딜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다 보게 되면 소리의 원리가 터득이 되고, 야, 요런 소리가 만나면 글자가 어떻게 나타나고, 야, 글자끼리 모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렇게 공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지금 한글을 보는 건지 어떤 나라 말을 보는 건지 착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할 정도로, 내가 꿈은 이거 영어로 꿈을 꾸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 히브리 헬라어 글자를 보면서 내가 또 한글로 딴 사람한테 이걸 강의를 하고 있네. 예? 아니,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이게 막 몇 개국어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재밌는 경험. 뭐 꿈이야 다 일장춘몽 같은 격일지라도 우리 속에 생각이 반영되잖아요. 좋든 나쁘든. 우리 한계국 그게 무슨 나쁘다 뭐 좋다 그렇게 평가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꿈이 좀 나빠서 액땜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좀 해몽을 통해 좀 나쁜 꿈을 좀 좋게 좀 생각해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 이걸 하게 되면 원문으로 옆에 사람이 증언하기를 원문을 잠꼬 대했다. 이 사람은 이제 종점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려는 대로 박차를 가해서 일정한 충분한 분량을 읽고 충분한 분량을 해석하는 연습하면 세계 잔챙이들 가운데 우뚝 서요. 아직 제 앞에서는 코 올리게 수준도 안 되겠지만 대단한 실력으로 범접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낭독에서 이미 승부는 예상이 되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데서 압도적인 거고 게임 자체가 안 돼. 우린 이제 소리에 전력을 하고 땀 빼고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해석에서는 딴 애들 한 절 하는데 100시간 걸리고 우리는 그냥 1초에 딱 읽고 하면 끝나는 그런 경지를 목표 삼고 나가게 돼 있어요. 시간 버는 공부예요. 시간이 남아도는 공부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우겠다고 뭐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잖아요. 망우리 가보시오. 망우리 그럼 지금 또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뭐 이름 자체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이것도 읽기가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읽는 원리 실력이 해석 실력과 비례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하세요. 헨 에도켄 아우토 네오스 데익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트 하데이 게네스다이 엔 타헤이 카이 세멘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토 안겔루 아우트 토 둘로 아우트 이완네. 그 의미심장한 신약 마지막 책 중에 계시록이라고 하는 걸 낭독으로 벌써 했으니 이 계시록은 끝난 거예요. 첫 절을 읽었잖아요. 시간 문제 나머지 다 읽으면서 확인하는 날이 금방 오늘 하루에 다 그 끝장 냈으면 좋겠어요. 소리로 일독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원문 성경을. 또한 이 마지막 계시록을 원문 낭독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 그 당시의 실력 정도로 쫙 일독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계사에. 뭐 사람을 견주자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띄어쓰기들이 보일 겁니다. 띄어쓰기도 해석한 거예요.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하지 않아야 될까요? 원문하게 되면 점수를 너무나 팍 줘가지고 감히 어떤 것 하나 함부로 건드리거나 하면 끝장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미신쟁이들이 참 많아요. 맹신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처음에 이렇게 편집한 아이들이 어떤 나라 한심한 아이들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구분을 지어준 건 자기네끼리 리그에서 이렇게 해야 이게 서로 얘기가 통하겠다 싶어가지고 세상 엉터리 방송국의 더러운 어떤 나라 그 문법 서구 인도 유럽어를 중심한 그러한 문법 그 썩어 문드러진 교묘한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전제되면 원문하지 마십시오. 노예예요. 이미 이렇게 판을 짜놓은 세상 어떤 아이들의 노예되면 걔네들이 정통 신앙이겠냐고요? 아니지. 원문 비평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엉터리 방송국들이 지지고 볶아놓고 자기가 최종 권위인 양 깜짝거린 것들인데 벌써 좀 그런 아이들한테는 한 방에
승부가 끝나야 알파, 그 소리에 벌써 귀가 질려버리고 끝장의 승부. 묻지도 않아요. 사람이 강자를 만나면 꼬리를 내리는 법 아닙니까? 양아치들 같이 꼬마들 앞에서 그냥 이빨 까고 등치고 칼부림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지. 양아치같이 원문 성경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선비같이 겁상하게 훈훈하게 너그럽게 뻔때 있게 원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뵈야죠. 구질구질하게 징글징글하게 조잡에 극치로 원문을 대하렵니까? 그만두소. 사람이 한 번 난 뒤에는 돌아갈 데도 없는데 기회는 한 번인데. 아포 칼리프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 알잖아요. 그렇죠? 통밥으로 알잖아요. 이거요. 통밥으로 아는데 한글의 예수 그리스도는 일본 소리예요. 일본 발음이에요. 일본식이란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원문. 그냥 일본 발음으로 된 그 한글 성경 가지고 살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게 틀렸다. 우리 정음의 어법에도 엉망진창이고 신학상, 언어학상 개판이다 하는 사람들은 이 원문을 하십시오. 똑바로. 첫걸음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수준인지,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언어에 대해서, 외국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더러운 것들이 많이 몸에 배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뭘 하겠다고. 양심이 있으면 제가 지금 하는 소리가 뭐라고 혼내는 소리겠습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용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신비한 방법을 이단 사이비같이 창안한 것도 아니고, 원리, 언어와 원리에 거의가 다 사람들이 아는데 자기네 나라 알파벳이 망가져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걸 다시 우리 배달결의 말로 소화해서 성경 원문의 특징을 장착해서 근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사김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사 역사하시는 충만한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건져주신 은혜에 정말 갚음이라고 할까, 감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보답이라고 할까, 그런 심정으로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인,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인. 그런 말면 마음이 기쁘고 믿음이 힘을 얻고 잘하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나는 흥하든 망하든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스만 흥하시고 나는 쇠한다 하는 세례요한 그 멋들어진 그 말 생각이 나지 않소이까? 이걸 갖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배달결의가 아닙니다. 언어가 어떻게 장착됐으면 그 사람의 그 국적 내지는 토백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까만 머리일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샬라샬라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언어를 쓰면 그 언어가 그 나라 사람입니다. 이건 일반 상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 나라 말을 가장 높이고 가장 잘해야만 합니다. 특수한 때가 아니면 제 나라, 제 고장, 제 마을에서는 그 나라 말만을 씁니다. 딴 나라만 함부로 쓰기 시작하면 줏대 없는 4대 매국노로 전락합니다. 끔찍스럽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정도인데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제 나라 고유어 최고의 그 본디말로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4대 매국으로 종착을 하게 됩니다. 령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런 대로 더 심각하게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소이다. 줏대가 있어야 돼요. 남자는 맷장, 여자는 절개. 옛말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일반은 중에 속한 거지만. 이건 또 갑자기 또 흐자 소리가 나와.
에도켄아우터 허 이것도 뭐야? 데우스 데익세이 토이스툴루스 아우토이스 하 이거 먹고 데이 게네스다이엔 타헤이카이 에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투 앙겔루 아우트토 놀러 아우트 이어왔네. 예, 요세 군데만 이렇게 이것도 이것도 뭡니까? 이거 아니군요. 이렇게 요렇게 쓴 거. 순표를 180도 까꾸로 한 거. 예?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된 게. 이거부터 해석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요런 건 많이 안 나와요. 아니 그 기준이 뭐고 지들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전 자체가 뻥인데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이거 봐 이거 뭐 그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사전을 한 방에 날리네? 날릴만 하니까 날리지요. 물론 골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골라 먹어가면서 말해요. 뭐하러 버려요? 시간도 절약할 겸 먹을 건 먹지만 거기에 교묘한 더러운 게 독약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닦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그 복요리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어본 사람들은 뭐 복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단골이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목숨 걸고 만들어주는 데래야 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콩나물부터 해서 거기 아주 양념과 그 밑반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침이 넘어가네. 그게 대단히 고급 요리예요. 일반 서민들은 참 기회도 적잖아요. 뭐 그런 가게도 많지도 않지만 우리 꼬마 쪽에 보면 그 막 버린 거 있잖아요. 그 복 같은 거 이제 사람들이 못 먹는 거 버린 거 옛날에 뭐 6.25 지나서 뭐 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나이 많은 늙은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추억을 말씀드리는 거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막 그거 없으니까 그때는 뭐 그냥 아침 일찍 이제 밥 짓는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 동냥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매일같이 봤어요. 전 꼬마 쪽에 그걸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측은하고 이런 거보다 우리 오면 아무튼 뭐 먹다 남은 찌꺼기를 주기보다는 따뜻한 걸 아무튼 이렇게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 기억에 어른거리는 그 꼬마들 어른 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이죠. 지금은 먹는 게 그냥 남아 돌아서 그냥 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천문학 숫자가 드니 화 있을진저 회개하셔야 돼요. 먹는 거는 소박하게 검소하게 먹어야 사람다워져요. 특별한 아주 큰 잔치 같은 데 일지라도 지나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덕을 펼치고 우리 아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배달결의 전통이지요. 그러면 지나치지 않아요. 꼭 뭐 대한민국식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나 제 나라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제철 음식이 좋다듯이. 어쨌거나 그때 가끔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거기서 뭐 음식 먹고 독으로 죽었다. 결국 그때 다 그냥 복렬이 갖다 버린 거 없으니까 그거 끓여 먹고 뭐 안 죽으면 기적이지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뭐 복만 먹어서 죽은 건 아닐지라도 무슨 말하다 이게 보고 얘기가 나옵니까? 이건 출발지도 모르겠네. 자, 이거 단숨에 그냥 66절을 하고 싶은데 벌써 이 말 저 말 오늘 또 첫날이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읽기가 잘 돼야 돼요. 읽기가 해석으로 이어지니까 읽기에 빵꾸가 나 있다. 읽기를 하지도 않으면 산척한다. 그 사람들은 이 해석 연습 시청하지 마세요. 말이 안 돼요. 뭐 그냥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겠지. 아이고 그런 공부를 하면 제가 이거 녹음하지도 않아요. 묵직하게 한 손에 거머쥐고 그런 우직스러운 투박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것들,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들 다 싹 일소해버리고 걷어치우고 묵직하게 한 걸음 뚝심 있게 배달교를 해서 줏대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소리 원리가 인정이 된 사람만.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시험도 볼 수 없고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말고 소리가 된 사람들만 하십시오. 제 이름 팔아먹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읽기가 된 다음에 문장에서 뭐를 잡느냐면 일단 딱 볼 때 문장과 문장이 있잖아요. 요거 지금 한 문장. 요게 한 문장이잖아요. 여기 연결시키는 말이 있어요. 끈이. 모든 나라 말에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있는 건 이건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고 핫발이 문자다. 핫발이 언어다 하는 거예요. 영어가 얼마나 가장 핫발이 언어입니까? 가장 하급, 하류, 가장 수준이 밑바닥 문자가 오늘날 영미 문자 올시다. 반론 있어요? 벌써 문자가 엉망진창이라는 건 그 근원인 소리가 더 엉망진창이다. 결론 났죠? 끝난 얘기예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소리관, 그런 수준의 문자관에도 다 먹고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지금 세계를 아직까지도 호령한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잠꼬대 같은 생각에 빠진 사람이 이 대한민국 강산에 허다하지요? 교회는 더 허다하지요? 한심하오다. 지금 어떤 나라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해서가 아니야. 우리 자신이 너무 식민지 노예 근성에 뿌리 깊이 박혔다 하는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 안 그래도 믿은 뒤에 완전히 미국에 환장하잖아요. 영어에 더 환장하잖아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겁니까? 이게 가방줄이 길면 길수록 미국에 그냥 쩔쩔매고 천하에 딱가리짓 하지 않소이까? 관리가 됐든지 가르치는 이가 됐든지 하다못해 학원 강사가 됐든지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니 그걸로 마침 좋은데 제 나라 백성들을 졸로 보고 짓밟고 거드름 피고 깔보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짓이기고 안 그렇소이까? 그 천하의 그 옛날 양반 상놈 땅 부자랑 거기 종로를 타는 그 중간에서 심부름하던 그 마름 같은 일제 헌병대 그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수많은 광복을 꿈꾸던 사람들을 잡아 제낀 그 마름 같은 한심한 인간들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분야에 교회 분야에 가장 많습니다. 정신 차릴 일이에요. 줏대가 없으면 이거 시청하지 마세요. 괜히 마음만 상하니까 자기 길을 가세요. 자, 또 쭉 보니까 요 문장이랑 또 요 문장이 또 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 그냥 아가 하 이렇게 참 희한하죠. 그 다음 또 보니까 여기 새로운 문장 사이에 유명한 제일 많이 나오는 카이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엔 없어요. 그렇죠? 아, 이렇게 센텐스랑 센텐스를 연결시키는 말. 흔히 뭐 넓게 연결글, 이음말, 이음 글자, 뭐 콘자 붙여서 정션, 콘정션이라 이런 말로도 이제 라틴 출신의 말로 딱 쓰면서 아주 의흠하는 자들도 있고 또는 쪽발이 말로 접속사 해가지고 또 아주 폼 치는 자들도 있고 한 문장과 한 문장인데 왜 그런 연결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고수 단계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연결시켜서 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거의 뭐 100% 가까운 나라가 이렇게 아니 이 단어는 왜 써요 이걸 이런 좀 군더더기 같은 거 이런 걸 안 넣으면 얘기가 안 돼. 또 이게 습관 되다 보니까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을 보면 이게 뭐가 좀 빠진 것 같아. 싱거운 것도 아니고 아 이건 뭐지? 그런 현상으로 굳어졌어요. 이 어순을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어순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보통 이것도 한 가지는 동사를 제일 앞에 두는 쪽이 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제일 뒤에 나오는 동사를 주어 다음에다 집어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SV 쭉 되거나 VS 이렇게, 이게 바로 큰 구테타가 일어나고 문명의 반란으로 언어에 아주 완전히 그냥 도래면으로 저는 보는데, 우리는 S가 뭐 표현되거나 한다면 제 마지막에 동사로 딱 마감을 해요. 영어 어순에 환장한 자들은 이걸 또 뭐 비판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콧방귀 끼는 소리들을 하지 않소이까? 아따 정말 한심하죠. 옛날에 그 어디야? 한국의 뭐 GBT인가? 서양의 WBT, 뭐 성경 번역을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그 선교한다는 그런 깝죽거리는 애들 중에 있는데, 영어를 좀 하는지 이제 거긴 100% 영어는 아주 제 나라 말처럼 장착하는 것을 전제로 직원 뽑아가지고 부리는 짓 하는 게 바로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모임인데, WBT의 따까리가 GBT 아닙니까? 영어에 대해서 이제 한글과 비교하면서 간단한 뭐 논문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이제 글 쓴 거를 수십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 뭐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쓸까? 아니, 그런 결론, 그 자기네 그 상전이 좋게 여길 그런 결론으로 이제 내고 싶어서 내더라도 깔고서, 우리나라는 이렇다,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하면서 영어는 또 이러하다, 이 영어 표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글자도 없는 소수부족한테 예수를 전하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영어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번역을 한다. 요즘에는 이제 정음이 아니라 이제 엉터리 쪽발이 글자, 한글 글자로 이제 그렇게 번역해주는 일도 점점 이제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아유, 뭐가 뭔지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하면 동사가 앞에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동사가 뒤에 있으면 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 풋내기들이 제대로 복음을 알겠으며 누구래서 종을 울리겠어요. 예?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그 토인 부족들을 얼마나 지나치게 하나님이라도 됐냐, 아무것도 아닌데 불쌍히 여긴다고 뭐 썰레발을 칠 수 있겠냐고요. 참 갑갑해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접속사 연결시키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 그럼 총 최소한도 몇 문장이겠어요? 요거를 이제 이 절 단위로 우리가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이건 백회 무익한 구분인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한 절에 한 문장으로 잘라놓은 것도 있지만 대개는 두 개, 세 개, 어떤 건 막 네 개, 다섯 문장도 있어요. 구약은 더 그게 심하죠. 문장이 짧게 몇 단어 가지고 한 문장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헬라스 말과 달라요. 절수가 참 상당히 많습니다. 2만 3천 절이 좀 넘습니까? 2만 3,209절. 반면에 신약은, 구약이 2만 3천 절이 좀 넘는 것에 비해서 신약은 8천 절이 조금 안 돼요. 7,957절. 그렇죠. 아주 그 묘해. 그래서 3만 천절이 조금 넘습니다. 뒤에 끝털인 뭐 번역한 것마다 뭐 차이들이 있고 편집한 엉터리 사본들마다 또 좀 차이가 있고 그렇소이다. 아무튼 3만 절, 뚝 잘라서 3만 절, 조금 정확하게 3만 천절, 조금 더 정확하게 3만 1,100절 이상 가야 돼요. 3만 1,100절이 안 되는 그런 번역 축소 조작한 것도 있습니다. 3만 1,100절은 돼야 돼요. 그 뒤에 꽃털이 이제 몇십 절인데 그 약간의 뭐 번역상, 사본상 절을 매겼을 때 차이 나는 그런 틀린 것이 아닌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다른 또 그렇게 축소한 또는 이런 사본들 중에 저 또한 번역한 것 중에 막 풀어가지고 제낀 건 좀 더 분량이 많을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알아도 일단 구약은 23,000절, 신약은 8,000절 가까이, 도합 31,000절 플러스 알파. 그걸 이제 처음에는 한 절 하는데 10시간 가지고도 승부가 안 나요. 뭐 정확성이 없고 또 뭐 사전도 어떻게 분별하면서 볼 줄도 모르고 해석을 연습을 안 할 때는 이게 뭐
시쳇말로 서양 어법으로 이게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뭐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헷갈려야 돼야만이. 처음부터 삽박한 사람은 끝까지 못 가요. 헤매야 돼요. 화가 날 정도로 정말 고통받아야 돼요. 그런 걸 잘 소화하게 되면 그게 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는 중이었어요. 그게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하, 아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뭐 죄져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그 현실에서 밀리고 내 약함, 내 단점으로 말미암아 화를 그런 것에 빠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겁니다. 맞죠? 자, 대략 이제 외형됐죠?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크게 볼 때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첫 번째 문장 아포칼립스에서 여긴 동사가 없어요. 근데 여기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문장이에요. 계시록을 연구할 때 한글로만 볼 때는 서구 영문법이 깔려 있는 게 한글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연결시킨 놈들이 외놈들이잖아요. 오늘날 이제 언제 붙였는지 일본 이런 식으로 붙인 재팬, 자판구 그게 좀 더 근현대 역사에 맞는 이름이에요. 재팬, 자판구. 자판구를 이렇게 영어로 재팬 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하고 뭐 어영병인데 걔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문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쪽발이들을 앞세워서 한글을 만들어서 뿌릴 때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냄새가 많이 나고 한글로 된 국어 국문학계에서 볼 때 그 모든 언어 리론, 국어 문법 이론은 전부 다 영문법에 깊이 뿌리다 있어요. 식민지 언어예요. 모든 나라 사정은 대동소이예요. 한국같이 제 나라 문자라고 하던 걸 슬쩍 바꿔가지고 이미 제 나라 문자를 버린 건데 계승해서 서구 언어학 이론, 영문법의 이론을 받아서 발전시킨다. 한글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약점을 커버한다. 뻥을 치고 있는 거야. 4대 매국노들이 우리말도 모르면서 우리 한문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제에 딱 달라붙고 코쟁이 성교사한테 달라붙어서 나라를 지금까지 말아먹고 있지 않소. 100% 사실이에요. 이거는. 안 그런 사람은 소수야 소수. 눈치밥 먹듯이 구박 받으면서 그냥 한쪽 편에 책상 머리에서 이거 뭐 손님도 아니고 정식 직원도 아닌 것 같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한 어떤 회사의 그 분위기를 묘사하면 그런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애국주의자들은. 뭔가 줏대가 있는 사람들은. 좋죠. 뭐 어떻습니까? 4대 매국한테 지금은 그런 때라고 알지만 칼을 갈고 있죠. 언제고 어느 때고. 헛되이 무슨 뭐 자기 이해에 걸린 거 가지고 뭐 데모한다 촛불 든다 그따위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촛불 든 사람이 제대로 한 사람이 얼마나 있으니까 다 자기 입 속에 해서 그냥 군중 심리에 떠밀어 가지고 그걸 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아 이것들 또 조금 또 지나면 또 까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 세상의 모습 이게 언어관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줏대 있는 언어를 가진 사람의 마음과 움직임은 전혀 다르다 하는 거예요. 통이 커요. 우리 배달결의 기상은 단순해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대동단결해가지고 죽기 내기로 하는 그러한 상식이 있어요. 다 아는 바들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라는 게 이게 들어와서 이거 사분오해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가짜가 들어와서 그래요. 엉터리가 진짜가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아주 식민지 분열 정책에 첩자 노릇한 그 선교하는 아이들한테 날아갔던 거예요. 원조가 누군가? 로만 가톨릭의
예수의 일행자들이 전 세계를 다 석권하면서 겉으로는 뭐 복음을 전하는 듯하면서 모든 방면에 기술이면 기술 다 익혀가지고 그런 걸로 침투 전술을 삼았던 거예요. 양의 탈산, 늑대나 이리꼬를 하고 말이지. 그런 전법은 이미 속이는 거 아닙니까? 속이는 거. 애초에 자체가 평복을 입고 단도직입으로 그냥 아주 어떤 나라 가든지 대통령이 됐건 왕이 됐건 상위권에 진출해서 선을 대가지고 그냥 그런 짓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저 시골에 그냥 안악내 농부들에게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아주 차면서 속으로는 그 아주 그냥 정복해서 노예를 삼아버리려고 카톨릭에 그냥 완전히 그냥 끈앞을 만들어서 첩자를 만들어 심어버리는 거야. 간첩 노릇하고 현지 토백으로다가. 그런 전술이 선교 전술이요. 그게 선교는 복음 바른 복음을 알고 그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세계를 다 그냥 카톨릭의 발밑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주의자들이 나라를 하나를 정하라 그러면 로마에 있는 카톨릭을 제1번 타자 국적주의자로 삼습니다. 이중국적은 아니겠지만 현지 국적을 뭐 인정해 준다고 해도 두 개를 고르라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우리 정통교회에서 개신교 중에 정통교회에서 교회를 하늘의 교회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아는 것과는 근본 뿌럭지가 다른 현실의 그러한 자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을 줘가지고 남성 중심이라는 건 뭐 기본적인 것 돼가지고 그 옵션이 아주 능력이 너무나 세가지고 옛날에 그 면죄부라고 하는 거를 토목공사 때문에도 있고 뭐 여러 원인이 있다지만 면죄부를 팔아먹을 정도로 사람이 참 천하의 맹추같이 길들여져 있음을 아셔야 된다고요. 어찌 그런 오늘날 개신교 한국만 하더라도 그 면죄부보다 더 엄청난 그런 원리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아주 속박돼 있잖아요. 연보 원리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우면은 그런 정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자기 목숨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께서 아버지의 그 만족을 위해서 의에 성취를 해서 자신을 드리셨듯이 그거로 끝난 거예요. 이를테면 간단히 이제 한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잘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런 연보관, 그런 험금관을 가르치는 게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뭐 개혁신학이고 뭐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데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성경 해석 문제예요. 승부는 우리 교회다, 뭐 성경이다 할 때 그 진이란 그 수준과 상태를 평가하는 잣대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어떻게 지니고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게 해주심을 좇아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가. 그 평가는 하나님만이 근본 아는데 그렇게 한 사람을 기존 다수랑 다르다고 해서 아주 이상한 눈초리를 본다거나 왕따시킨다거나 웃기는 얘기예요. 다수의 횡포 정도 아니라 아주 거짓말이가 날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거의 99% 그런 실정에 있소이다. 무서운 얘기고 당연한 얘기고 끔찍스럽습니다. 그래서 배교가 하늘 끝까지 다한 것 같은 그런 때예요. 모든 나라 신세가 마찬가지예요. 나라 꼴들을 봐서 교회 양상이 그 모양 그 꼴이니 나라들은 다 지금 개판 5분 전들이에요. 개판 5분 전들. 한국은 뭐 나라 이모저 뭐 모든 분야 상태가 아주 그냥 충만하답니까 지금? 아이고 교회를 보세요. 이건 비참과 위험한 정도가 아닌 상태에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들이 정상의 심정 가운데 아주 화목하고 멋들어지게 동료나 또는 식구들이랑 잘 하면서 지내냐고요. 하루에도 죽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사실 따지면 뭐 정확할지 모르지만 100명이 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자만 해도 아무튼 뭐 50명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상가요. 어떤 날은 100명 이상 자살하는 때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통계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니 하루에 100명이면은 1년이면 몇 명이에요? 300일만 잡아도 30만 명이에요.
맞죠? 맞어봐. 3만 명인가? 300 곱하기 100이니까 3만 명. 1년에 3만 명이겠냐고. 자살만. 불의의 사고, 또 살인, 또는 그 병원에서 처방 잘못해서 죽는 거 등등, 이런 뭐 어떤 나쁜 형편이지만 그 뒤에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그냥 일부러 아닌 미필적 고의한 살인 같은 것들을 또 따지면 억수로 많고, 교통사고 이건 숫자를 한번 두드려보면 놀랄 겁니다. 각종 교통사고 등등, 뭐 수많은, 지금 인구가 이렇게 더 이상 줄지 않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느는 것 같은 이런 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정말 사건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뭘 해석 연습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첫날이지만 계시록 1장 1절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다 곱씹어볼 중요한 해석이 뭐구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해석을 하게 된다면 참 어떤 것이 바른 것이구나, 원문을 참 배울 때 이거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소리에 대한 깨달음 정도에서 해석이 머물지 그 이상은 되지가 않고, 그 이상 된다는 건 엉터리구나, 속임이구나,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문장이,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문장, 요것도 두 문장. 근데 요거 데이크 사이 같은 건 이게 동사가 없어서 동사문은 아닌데, 이거 하나가 이게 충분히 문장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게 일명 불정사잖아요. 인피니티브, 쪽발이 말로는 부정사. 우리 소리를 그것을 쪽발이 소리를 한다면 불정사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불정사 센텐스예요. 그 다음 하드에 또 하나, 이것도 역시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 이것도 동사. 애독한 동사. 이건 동사가 없고,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 완전하지 세 문장, 네 문장. 그 다음에 이거 에세마넨 다섯 문장. 그 다음에 여기 또 아포스테일라스, 요것처럼 분사 여섯 문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적게는 일단 6개가 문장 내지 준 문장 형태를 띠고, 이것이 번역돼야 되고 해석돼야 돼요. 이 문장 구분이 안 되면 건 이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게 절대는 아닌데, 일단 구분해야 되잖아. 껍데기를, 글자를 크게 잡아야 되잖아. 어디서 어디까지가 일단 이게 완성이 되고, 또 다른 완성되는 완성된 문장이 이렇게 접속사로, 또는 이런 불정사, 접속사, 불정사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지금 연결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6개.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게, 헬라스 말에서 가장 어려운지 가장 다양한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15개에서 20개 사이인데, 뭐 한 번에 다 한 절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디아, 또 이렇게 N, 크게, 어떤 건 뭐 여러 품사로도 쓰이지만, 품사라는 것 자체 몰라도 되지만 걔네들이 쓰는 말로 우리가 확인한다면, N자나 D자 같은 건 이 뒤에 명사를 거느리는 목적구시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동사의 그 부담을 덜어주고 동사를 써야 될 건데, 그렇게 또 쓰면 문장이 두 문장으로 갈라지니까 끈끈한 맥락, 연결고리가 흐트러지고 전혀 다른 맛이 나요. 그럴 땐 새로운 동사로 새로운 문장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사나 분사를 쓰기도 하고, 불정사나 분사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전치사를 써요. 전치사가 아주 매력이 넘치는 문자예요. 이게 문장에서 약방의 감초 정도가 아니라 참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풍부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법용어로 전치사 해버리면 그 다음 굳어버려요. 어떤 한두 가지 뭘 딱 굳어버려서 풍성한 만나는 것으로 먹지를 못해요. 원문을 해도 잘못한 거고, 해석을 하더라도 잘못된 자가 해석해서 자기의 엉터리 고집, 무시를 갖다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왜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범죄로 끝장날 수도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격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소리의 세계에서부터 빵꾸 나 있고, 소리를 하더라도 배달결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 본디, 망가졌어도 그 나라 본디 소리의 맛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런 잘못된 대로 빠질 수가 없으련만. 자,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아포는 이제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요. 또는 대문에 서 있다 어디론가 이제 나가는 거야. 이게 아포가 움직이는 거야.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방향이 됐든지 어떤 내용물을 지녀든지 어떤지 아포라고 하는 게 그러해요. 아포. 그리고 이제 칼리프트는 뭐가 이렇게 이제 가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직 덮여 있는 거, 꺼내지 않은 거, 뚜껑에 덮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넓게 말하면 감추어져 있는 거, 아직 사람들한테 공개가 안 돼 있는 걸 칼리프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놓은 거, 덮어놓은 것으로부터 나간 거잖아요. 벗어난 거잖아요. 아포의 뉘앙스. 그래서 아포칼리프 다음에 시스, 이건 이제 여성 명사 붙는 공통 꼬랑지예요. 서픽스에 해당하는 거죠. 전미어. 저는 이걸 꼬랑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아포라는 대갈통, 뒤에 이스라고 하는 꼬랑지,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몸뚱아리예요. 칼리프트 소리 느낌 자체가 그래요. 뭔가 이렇게 덮여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또 자세히 설명하면 또 딴 거.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명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덮여져 있는 것으로부터 내놓은 것. 이걸 이제 일본말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 보인 것, 밝힌 것, 꺼낸 것, 치워버린 것, 덮인 것. 아무튼 그런 걸 아포칼립시스로, 여기 지금 단수를 표현했어요. 단수. 그럼 아포칼립시스가 물질 명사같이 세는 거르고 뭐 몇 개다 이렇게 말한답니까? 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또 다 찾아서 정리하면 그런 자기가 잡고 있는 뜬구름 같은 건 뭐 몇 개다, 뭐 몇 차례가 어떻게 돼 있다, 그런 말들 하고선 기껏 뭐 때가 되면 이제 뭐 점심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자기 할 바를 했다는 식으로 손을 털고 있으면 우약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포칼립시스가 그 다음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둘 다 우라고 돼 있어요. 우는 이게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흔한 게 이격 말이에요. 이격. 이게 지금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오스 우 오 온 할 때 오스 우의 두 번째 우니까 이격이잖아요. 아포칼립시스, 뭔가 지금 뜨끈뜨끈한 걸 지금 꺼내듯 이 글을 처음에 썼겠죠. 자기가 이제 계시를 받은 건 또 이제 중간에 가끔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에라고 읽어도 이에수스에 관련된 거래요. 이게 우가 소속 이에수스에 속한 거래요. 아포칼립시스가. 그다음 또 흐리스트 또는 흐리스토스에게 속해 있는 거래요. 이에수스랑 흐리스토스랑 여기서 동격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한 문장 맞네? 근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어요. 예수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아포칼립시스, 드러냄. 또는 줄줄이 하면서 볼 때는 이것도 잘 안 되죠. 자, 우리 아무튼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 계시록 1장 첫 문장만 조금 설명하고 다음에 여기 우리 1장 1절 뒷부분부터 쭉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각 권의 첫 절씩만 쭉 빨랑 66권을 해보려고 하니까 뭐 어떤 건 흔히 반복되는 문장이니까 조금 지겨운 건 없을 거예요. 한 몫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오늘 이 해석 연습하는데 앞으로 원문을 어떻게 하고 했으면 원문 성경을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뜻을 살피려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오늘 첫 시간이에요. 원문 성경 해석 연습 신약 1강을 계시록 1장 1절 첫 문장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